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기적이죠. 또 의학적으로 도저히 치료되어질 수 없는 불치의 질병을 가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된 질병 치유의 기적이 많이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회생할 가능성이 없어서 포기해야만 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경제 회생의 기적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악한 귀신에게 억압을 받아서 갈굼 놀라 방황하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케 되는 기적이 있고요, 또 심지어는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나는 회생의 기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의 얘기들로 가득 차 있고, 기적을 빼면 성경 말씀에 남는 게 거의 없게 됩니다. 성경에 일어난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가끔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을 무슨 신화와 같은 걸로 해석을 해서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만은, 보통의 경우에는 성경에 나타난 기적을 다 믿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기적이 성경 시대에는 가능했지만 이 시대에는 아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원부동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은 분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영원부동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어제는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영원무궁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무궁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오늘날에도 동일한 기적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가에 관한 원리에, 영적인 원리에 관한, 믿음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을 인정해야 되고, 그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야 되고, 그것을 기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 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신뢰해야 된다. 또 하나님은 예배하는 곳에 강림하셔서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또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선포해야 된다. 지난 3시간에 걸쳐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푸드앤웨이브의 CEO 송순복 씨의 간증이에요. 무속신앙의 가정에서 성장해 좋은 직장에서 돈 잘 벌어다주는 남편을 만났고, 재력이 대단한 시댁 덕분에 주말에는 여행을 하며 유유자적하던 나였다. 첫째 딸을 낳았으나 아들을 낳으라는 시댁의 성화에 못 이겨 스트레스를 받아야만 했다. 친정어머니가 주는 부적과 한약, 민간요법 등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를 전도하기 위해 30번도 더 넘게 날 찾아왔던 옆집에 사는 성수 엄마가 찾아왔다. 자기랑 같이 교회에 가서 안수를 받으면 태의 문이 열린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데 귀가 솔깃했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 부적이든 부처든 이만큼 기도했는데 답이 없는 걸 보면 다 거짓말 같다. 하지만 교회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 그 신에게라도 빌어보자. 이튿날 성수 엄마를 따라 교회에 갔다. 지하 2층에 있는 창고 같은 교회였는데, 예배 시간 후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셨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3개월 이내에 태문이 열려 떡두께비 같은 아들이 임신될지어다. 될지어다. 얼마나 세게 흔들었든지 귀걸이 다 빠져나가고 머리가 산발이 되고, 내 마음에서는 교회가 너무 작고 초라해서 별 볼 일 없을 것 같기에 그냥 기도를 빨리 받고 여기서 나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리고 이튿날 찾아온 성수 엄마를 그냥 돌려보냈다. 그런데 딱 3개월 만에 입덧이 시작됐다. 입덧을 하는 순간 설마 그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덕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그래, 그동안 먹은 한약이 얼마고 쓴 부적이 몇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효염을 냈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나마도 마침내 아이를 가졌다는 기쁨에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
임신 동안에 세상에 없는 호강을 다 누렸다. 예정일을 앞두고 양수가 미리 터졌고 촉진제를 5병이나 맞았는데도 아이의 머리가 자궁문에 걸린 상황이라 마취를 할 수 없으니 메스로 생사를 열고 펌프로 아이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출산을 하게 되었고 아이가 뇌출혈. 나는 실신했고 아이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다. 응급실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를 보는 순간 앞이 깜깜했다. 정말 내 팔뚝도 안 되는 크기의 아이가 누워있는데 눈에는 붕대가 감겨있고 식도와 옆구리에 호스가 꽂혀 있었다. 아이의 온몸이 이미 검어진 상태의 식물인간이 되어 그 생사를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대로 벽을 붙든 채 미끄러져 주저앉는데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소리가 나왔다. 그리고는 나를 위해 땀을 뻘뻘 흘려가며 기도하는 목사님의 순진한 얼굴이 떠오르더니 바로 그 다음엔 작고 초라한 귀를 두리번거리다 못마땅한 표정으로 걸어 나오는 내 모습, 그 뒤로 여러 번 신방으로 오신 목사님과 성수 엄마를 문전박대하는 내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는 곧장 울음이 터졌다. 모든 게 내 잘못이라는 생각과 또 뜨거운 가책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올랐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도와주려고 그렇게 기도한 목사님을 무시했고 진심으로 내 걱정을 하면서 안부를 묻던 성수 엄마를 문전박대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병실에 돌아온 후에도 나는 하나님을 찾으며 엉엉 울다가 성수 엄마를 찾으며 울기를 반복했다. 그날 밤 성수 엄마가 목사님을 모시고 병실에 도착했다. 목사님을 보는 순간 그동안 내가 까맣게 잊고 있던 목사님을 문전박대하고 괄시한 기억들이 내 앞에 선명하게 보였다. 나는 엉엉 울면서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다. 목사님은 무릎 꿇어 엎드린 나를 일으켜 주셨고 나를 안아주시며 나의 부탁으로 인큐베이터에 손을 놓고 안수 기도를 해주셨다. 그리고 자매님, 아들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정말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빛처럼 내 마음에 박혔다. 그날부터 기도를 시작했고 새벽이면 담요 한 장을 들고 교회로 가서 할 수 있는 한 계속 기도를 했다.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피부가 괴사되는 증상이 시작된 걸로 보아 가망이 없으니 인큐베이터에서 아이를 빼라고 했다. 나는 절대 포기할 수 없으니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내 아이를 위해 인큐베이터를 돌리고 최선을 다해 돌봐달라고 했다. 교회에서 집에서 기도하다 실신하다, 기도하다 실신하다를 반복했다. 한참을 기도하다 실신한 듯 잠이 들었는데 눈을 감는 순간 너무 밝고 찬란한 환한 빛이 보였다. 반쯤 잠이 든 상태에서도 의아했다. 나는 눈을 감았는데 왜 환한 빛이 보이는 거지? 그런데 그 순간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다. 분명하고 선명하게 빛 가운데 계셨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딸아. 그분은 나를 부르면서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은 내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노라. 너무 놀라 눈을 번쩍 뜬 나는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어딘가 아직 예수님이 계실 것 같았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기 시작했다. 마음이 가볍고 몸이 깃털같이 느껴졌다. 나는 그 길로 일어나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초록 가운을 입고 장갑을 끼고 인큐베이터에 구멍 안에 손을 넣고 안수 기도를 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들은 새 생명을 얻고 새 세포를 얻으리라. 내 입술을 통해 기도가 나갔지만 내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내 아들에게 생명의 기도를 해주고 계심이 느껴졌다. 나는 펑펑 울면서 기도했다. 내 안에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도가 나오고 그걸 듣는 내 마음과 눈에서는 감사의 눈물이 흐르는 너무도 신비로운 체험이었다. 그 다음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병원에 갔다. 나를 본 간호사와 의사 선생님이 다급하게 달려왔다. 순간 이제는 정말 안 되니까 아이를 포기하라고 말하러 오는 건가 싶어 겁이 났는데 동시에 뭔가 좋은 소식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일어났다. 그래서 주춤 앞으로 나가는데 의사 선생님의 외침이 들렸다. 이 아기 어머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보리차 10cc를 먹었다.
그러나 그것은 기적의 시작에 불과했다. 매일매일 더 큰 기적이 일어났다. 6개월이 되던 날 중앙대 부속병원에서 MRI, CT 촬영을 했고 모든 기능이 정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나는 아이를 아는 제 친정 앞 교회로 갔다 강대상에 아들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나는 물론 이 아이와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드리고 내 삶을 드리겠다고 선포했다. 그 이후 인큐베이터에서 죽어가던 갓난 아들을 살려달라는 필사적인 기도를 들으시고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여 날마다 전도하며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백조 싱크대의 대리점 무상 오픈 캠페인을 통해 돈 하나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의 문을 열어주셨고 지금은 333 비전 안에서 매월 1억 원의 선교비를 목표로 3,000명의 후원자와 함께 3,000개의 선교지를 후원하고 3,000개의 기업을 세운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다. 여러분들은 이상과 같은 송순복 씨의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믿음의 선포가 얼마나 큰 기적을 불러오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에 요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병들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것이 심히 많았습니다. 그냥 선행하고 구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히 많은 구제와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다비다와 까닭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에 힘을 얻고 보탬을 얻었던 너무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비다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당황스러웠어요. 다비다가 죽으면 안 되는데 이 다비다를 통해서 우리의 사역이 얼마나 번창하고 있고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리고 얼마나 구제를 많이 했고 선행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죽는 건 아니지. 살릴 수 없을까?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비다의 시체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다락방에 올려놓았어요.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가 수소문해 봤더니 요바에서 가까운 루따라는 곳에서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두 사람을 급히 루따에 보내가지고 빨리 좀 와달라고 재촉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의 안내를 따라 요바에 왔더니 다락으로 그를 인도합니다. 다락에 갔더니 다비다가 죽은 상태로 깨끗이 씻겨진 상태로 누워 있었고 거기에 수많은 과부들이 이 다비다, 이 도르가가 지어준 겉옷과 속옷을 보이면서 이 다비다가 이렇게 선행을 맞이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준 사람이라고 근데 죽었다고 막 슬피 울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하도 우니까 다 나가라 그랬어. 다 나가라고. 다 내보냈어요. 울면 기도하는데 방해되잖아요. 그죠? 기도하는데 우는 사람 기도 방해될 수 있어요. 아니 같이 기도하면서 그런 건 괜찮은데 왜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 내보냈어요. 그 사람들을. 그리고 나서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다. 그래서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차도가 없어요. 기도를 끝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냥 죽어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비다가 일어났습니다.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들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이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다 했을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이 죽은 다비다를 포기하지 않고 일으켜 살릴 생각을 했을까요?
또 기도하고 안 된다고 포기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또 어떻게 선포할 생각을 했을까요? 본 게 있어서 그래요. 본 게 있어서.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집에 갔을 때 무덤 문을 열어라 그랬더니 거기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러더니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수족을 동질했던 나사로가 이렇게 강시처럼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명령하니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봤어요. 그리고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더하리니 이는 아들을 인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가 봤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거. 예수님이 하는 것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받고 한 거예요. 죽은 다비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던 것처럼 다비다야 나와라가 아니라 무덤이 아니잖아요. 누워있잖아. 그러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죠? 기적을 안 믿으니까 그래요. 기적을 안 믿으니까 기도도 안 해. 또 기도도 조금 하다가 에이 아닌가 봐 그러고 포기해. 정말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기도, 베드로 같은 믿음의 선포만 있다면 오늘날에도 이러한 기적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한 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미국인으로 멕시코인들에게 선교하는 데이빗 호건 선교사님이세요. 그분은 2017년 올해로 65세세요. 그분이 1997년부터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멕시코의 산악 지역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인디언 부족들을 지배하던 무당, 우상 숭배자, 악한 영들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성령님의 권능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그 무당 인디언들이요 막 주술하고 그러면 막 사람이 둥둥 떠다니기도 하고 막 귀신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데 이게 말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그리고 다른 건 다 흉내내는데 무당들이 못하는 거 안 했어요. 죽은 사람 살려내는 건 못해. 그래서 여기는 죽은 사람 살려내는 기적이 아니면 어떻게 선교가 안 되겠다. 예수님 증거할 방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부활의 권능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권능을 부어주셔야 내가 인디언들에게 선교할 수 있겠사오니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권능으로 역사하시옵소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4년을 기도했어요. 4년. 금식하면서 4년을 기도했어요.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게 아니고 4년 동안 그걸 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부활의 권능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기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권능으로 역사없어서 막 4년간을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부활의 권능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28차례에 걸쳐 다양한 죽은 사람들을 살리셨고 2015년 기준 500명을 살렸어요. 1981년 설립한 프리덤 미니스트리즈 자유의 사역을 통해 각종 치유와 신체의 장기가 새롭게 생기는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 멕시코 전역에 600여 개의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전 세계에 타협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20일 오산 성운동산에 이 데이빗 호건이 온다 그래서 제가 얼른 뛰어갔어요. 그래서 거기 집회에 참여하고 거기서 말씀을 들었대요. 기도도 받고 싶고 그랬어요. 거기 가서 그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날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가보니까 젊은 부부 두 사람이 목과 가슴 등에 큰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며 죽어 있었어요. 피비린내가 코를 찌르는데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911에 전화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때 데이빗 호건이
아들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니? 죽은 자를 살리라고 하시지 않았니? 그리고 1시간 30분을 기도했더니 부부가 동시에 큰 숨을 내쉬며 살아나더랍니다. 이렇게 저렇게 살리는 사람이 500여 명이랍니다. 참으로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죠. 제가 그 앞에서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저도 데이비드 호건과 같은 순전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가 막 절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기름 부음이 역사했다 그랬는데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 여기다 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여기다 기도 받아가지고 왔어. 여기다가도 기도 받고. 그리고 이성진에도 그 부활의 권능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제가 그 믿음을 여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이거. 왜냐면 성경에 그랬잖아요. 앞치마 손수건을 통해서도 역사한다고. 아멘. 제가 그때부터 가끔 혼자 힘들고 참 지치고 참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 싶으면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데이비드 호건에게 부활의 권능을 역사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게 했는데 제게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가끔 이러고 앉아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믿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느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 우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믿고 기적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브라질 사오파울로주 내륙 깐탄두바에라는 마을에 돼지와 닭을 기르던 한 사람이 있었죠. 어느 날부터인가 그가 기르고 있던 가축들이 전부 죽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한 마리씩 죽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에 대해 들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부엌문을 팍 차고 마당으로 나가서 그 돼지와 닭 가축들을 향하여 손을 들고 외쳤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돼지 한 마리, 닭 한 마리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날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죽어나갔을까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지도 않죠. 그날 이후로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기적의 이야기는 단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고, 그 하나님의 영원 몽투로 변치 않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가면 오늘날도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가 왜 기록됐어요? 예수님이 행한 걸 그대로 믿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선포했더니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다, 도르가가 살아났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우리도 베드로처럼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선포로 기적을 창출하는 삶 살아갑시다. 데이비드 호건처럼 믿음의 기도와 선포로 기적을 창출합시다. 주식회사 푸드앤웨이브의 CEO 송순복 씨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함으로 기적을 창출합시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지그시 감고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고백합시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난다.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난다. 눈을 뜨시고 옆 사람한테 당신에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니, 눈을 보시고 하시라고요. 옆에 눈을 보시고. 당신에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 사람 거짓말하게 생겼나 보세요. 거짓말 안 하게 생겼죠? 그 사람의 기적이 일어난다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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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